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반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할 때에 하나님과 죄와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나와 예수님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있고 예수님은 있는데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고 방자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나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일반적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믿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지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거나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색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 색장입니다. 황금색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PPT 보여주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는가?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며 그곳에서는 모든 길도 지금도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황금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되고 이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특별히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서 만나는 천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황금색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특징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면 죄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리는 말하기를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욕하고 때리고 남의 물건 탐하고 비교하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십계명의 몇몇 계명을 어긴 그 어긴 계명의 죄 문제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짓게 만드는 그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더 죄를 지어서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그 죄를 가진 사람의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구식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교리에 의하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중보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첫 번째로 나 대신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셔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올라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죄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지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마음에 모신다, 마음에 받아들인다,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모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꼭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마음에 모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려고 해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천국을 왜 못 가나요? 죄 때문에 못 가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서도 충분히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몰라요 라고 답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손가락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펴시면 어때요? 첫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 두 번째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을 깨우어서 그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 고백을 통해 이 행동을 통해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지난 우리 이 더 사랑의 교회 팀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일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과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냥 건성건성 또 이게 계신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할 때 그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 그래요. 저 정말로 죄를 지었고 정말로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영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물어보면 아직도 하늘나라에 계시고 멀리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진 분들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더 중요한 문제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나의 모든 죄의 문제, 그 끔찍하고도 힘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씻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오래도록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자신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음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뎌져 있는 듯 그냥 행동을 따라하고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그 행동만 할 뿐이지 정말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지난 삶의 허물들 때문에 묶여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읽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자녀 되었습니까? 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죄를 짓고 내가 엉뚱한 일을 하면 내 마음에서 계실까요? 떠나실까요? 계시면 좋겠지만은 계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내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안 떠나신다니까.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너집니다. 없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성도가 무기력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또 지은 죄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나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물음받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세 가지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깨끗한 초록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갓난아기가 뭘 먹죠?
젖을 먹고 우유를 먹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가만히 가슴만 동동동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이제 갓 태어난 영혼의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교제하고 나누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메시지를 다 듣고 예수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은 이미 들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나는 이미 다 믿었고 나는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진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